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삶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형상화라고 했는데,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형상화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이 있는데, 그 세상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인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말씀이 형상화된 믿음이고 하나는 탐욕이 형상화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형상화된 믿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형상화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 노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안에 그 10년 가운데 그 주신 말씀을 바깥으로 실현시키면서 나가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방주라는 산물을 얻게 되어졌다.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방주란 오늘날 교회라고 풀이도 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하여서 노아뿐만이 아니라 7사람이 다 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형상화된 그런 믿음 자체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탐욕이 형상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똑같이 창세기에서 건축물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와 비견될 수 있는 건축물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벨탑은 인간의 탐심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 자체가 부패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뜻이라고 하죠. 자신의 그 뜻대로 그것을 실현하다 보니까 바벨탑이라는 산물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가게 된다면,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믿음의 산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탐욕에 의하여서 인간의 건축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물들을 만들게 되어졌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짐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사건이 나오게 되었다. 그럼 무엇이 되어졌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침범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말씀을 받들어서 나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뱀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토대로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탐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것, 자기의 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자처럼 될 수도 있고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 마음이 부패하여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과 같은 잘못된 믿음의 산물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명해서 봐야 될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바벨탑과 같은 좋지 않은 믿음의 산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입히어짐으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산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어질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좋지 않은 탐심에 의하여서 탐욕에 의하여서 형상화된 바벨탑은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했고 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탐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 하늘에 천기를 자기네들이 한번 움직여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가 찌고 왜 눈이 내리고 하는가? 우리가 저거 하나님 한번 상관해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저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침범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하나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우신 분들이 자기를 믿는 무교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는 주먹을 믿는 그런 분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탁 맞죠 이렇게. 네, 주먹을 믿는데 그 주먹을 봤더니 주먹도 크지도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작은데 주먹을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 모습들이 나오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귀, 또 마귀의 그 말씀이 받들어져서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갖기도 하고 또 심지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런 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태초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끝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 혹시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가능성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넘어갑니다. 자꾸 말씀을 찾고 그러면 졸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는 말씀은 창세기 6장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뒤에 있죠? 아니죠? 맨 앞에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획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이 있음을 하사 마음에 의심하시고.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1절과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를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을 믿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뭐가 부패했대요? 땅이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임하게 되었으니까 마국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초라한 그 장소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경배의 장소로 바뀌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옥토 같은 땅이 있고 또 돌짝밭 같은 땅이 있고 길가 같은 땅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땅이 있다는 것이 총 4가지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이 땅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밟는 땅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럼 뭘 상징하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땅이 부패하였다는 이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는데 결국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땅에서 모든 혈교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라는 건 뭐가 부패했다는 걸 상징합니다. 마음. 오늘 저기 번쩍번쩍 형광등이 잘 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가 지금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왜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부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 사건부터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드러나는 이 땅이 부패하고 그들의 탐심이 형상화되어져서 잘못된 죄의 말씀이 들어왔죠. 마귀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형상화된 것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의 모습이었다. 마음이 썩었으니까 행동하는 것도 썩은 모습이 되어졌다.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되어지므로 믿음의 모습들,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우리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일으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중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그 택한 족속은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나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망이 없는 그때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나아가고 점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호해지는 이때에 은혜를 입혀준 자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그 우리 심령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땅에 그 모든 더러움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임한 곳이 경배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부패하고 가망이 없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변화가 될 수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네? 저는 참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들어오시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 오늘 처음 봤는데 교회 다녀요? 그 뭔가 알아듣는 것이 끄떡끄떡거리는 건데 형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놀러 와서까지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형은 시험 되면 안 나와 교회.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속에 진담이 있어. 믿음이 좋아 보여. 교회 열심히 다녀요? 다녀야죠 이제.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싹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땅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간다. 예수님이 오신다. 어떤 의미일까? 이름이 뭐예요? 재윤이? 재현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요즘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주호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세요? 자꾸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혹시 또 질문을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피곤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죠. 문이 열리네요. 예수님이 오시죠. 이런 찬양 못 들어보셨나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요에.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날 그냥 그 가요가 지나가는데 들려지는데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엔 난 그대인 줄 알았죠.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문이 열려서 들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두드릴 것 같아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기자기 하시잖아요? 보면은 누가 아이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는 걸 보면 누가 아이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순수함이 묻어나요. 이 다이가 표정이 안 좋아요. 엄마가 순수하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두드릴까요, 예수님?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두드린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두드릴까요? 쿵쿵쿵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이게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이렇게 아주 살포시 두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시간이 되시면 계시록 3장을 쭉 묵상해보시면 언어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두드린 그 문두드림은 바로 징계의 문두드림이었다는 거예요. 징계의 문두드림. 그럼 어떻게 두드릴까요? 쾅쾅쾅이겠죠. 자, 제가 이게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예언 예비가 여기 문을 잠그고 갇혔던 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요즘에 아주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 유아실 문을 잠그고 나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문을 잠궜는데 문을 잠그고 거기 숨어 있는데 나오라 그랬는데 막 거기 자기네가 이제 문을 잠그고 노는 그것 뭐 여러 가지 자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문을 열면 혼날 것 같으니까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 강하게 거세게 되어지고 뭐 결국에 우리가 이제 열쇠로 열었는데 저런 아이들이야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사리분별을 위해서 아직 맞아본 경험이 없어요. 애들을 때리면서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안 혼날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맞아본 사람이라면 징계를 받아보고 체벌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잘못하면 애들이 문을 잠그고 숨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잘 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 3세 동안 안 열면 너 오늘 죽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예수님 같으신데 이게 보여지는 모습은 틀리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다루실 때는 아주 그냥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는데 문을 딱 두들기셨다. 3살 때 안 열면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
둘, 셋 하면 무릎 바로 열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막 비기 시작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징계의 문드드림이라는 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다스리는 너 문 열어. 문 안 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강력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거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문을 강하게 두들기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십니다. 은혜에 굴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혜에 굴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이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자기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뭘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인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따라서 방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산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가 무엇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하여서 순종하며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죄인은 아닌가? 그 죄에 대하여서 상고해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고민들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문드드림처럼 간과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 굴복되어지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가?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레아 교인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어떠한가? 그러한가? 이런가? 저런가? 묵상해 갔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게 할 자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소귀에 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한테 경을 읽어줘 보세요. 네? 성경을 읽어줘 보세요. 소가 알아듣고 아멘 이럽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에 TV에 나왔어요.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가 입혀진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멸망으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냐면 개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돼지와 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각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개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와 돼지처럼 죄에 가서 눕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막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짐승과 같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다고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럼 제가 돼지라는 얘기입니까? 개라는 얘기입니까?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본능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그 부패한 본성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승과 비유했을 때 다를 게 뭐냐면 짐승도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요즘엔 개들도 화장실 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들도 화장실 가고 개들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자기들의 그 라이프가 있습니다. 삶이 있어요. 참 인권이 라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참 공감되는 그런 개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라이프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날 내 말씀이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꽉꽉꽉 부딪힌 게 없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히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 성자가 되는 거 어려울 것 같죠? 쉽습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성자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주정뱅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변하게 됐냐면 맨날 그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구원을 위하여 목마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자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가 그 안에 부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성자의 본성이 있었을까요? 그가 말씀이 부딪히고 변화되는 그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멍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죠. 쉽다고. 그 멍에를 함께 매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멍에가 그 멍에가 이제 비유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보면 둘이 함께 매는 멍에가 있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밭을 갈게 되는 그런 기구를 멍에라고 하는데, 혼자 갈고 소가 그 갈고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그 멍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십자가를 치는 인생이지만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쉬울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은 믿음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 자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보면 말씀을 따라 사셨고 결국에 말씀을 따라 사시면서 그가 이루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선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어떤 걸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 얘기하고 있는데 부패하여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끌어주셔서 저 천성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나가신다면 예수를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말씀이 살아있느냐는 말씀. 부딪힌 말씀. 이거는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뭐 하물며 지나가다가 주머니에 쓰레기 군인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군인들이 쓰레기통이 어디입니까?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인들의 쓰레기통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는데 저희 교회는 다 특전사같이 생기셨는데 예? 군인들의 쓰레기통이 어디죠? 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손이 안 보이시죠? 여기. 예? 어디죠? 주머니.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잘해요. 군인들의 쓰레기통은 주머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저희 상사가 그랬어요. 야, 군인들의 쓰레기통은 주머니다. 절대로 쓰레기를 바깥에 버리지 말고 투척하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서 나중에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들어오면 버려라. 그래서 제 주머니는 제가 이등병 때 항상 쓰레기를 지게 들어다녔고 쓰레기로 가득했어요. 병장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주스라고 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다른 데가 아니고 주머니입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규율로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군인들이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 자기도 모르게 이등병 때 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등병 때 자꾸 쓰레기를 이게 주워서 넣었던 게 이제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져서 의식적으로 병장이 되든 상병이 되든 쓰레기를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쓰레기를 주머니 넣다가 확 버려버려요. 아유, 내가 이등병 잔재가 아직도 남았네. 이런 버리죠. 그러면서 말년병장들은요 다시 사회인이 돼서 나갑니다. 처음에 막 쓰레기 줍고 막 하다가 말년병장 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막 모자도 막 삐뚤어 쓰고 주머니에 쓰레기 넣었다가 막 버리고 오면 이등병이 계속 죽고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죠.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부딪히고 죄 가운데만 부딪히고 하다 보면 죄라는 범위가 막 넓어져요. 이것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되어졌던 것이 거리낌이 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왜 그런 찔림이 오는지 쓰레기만 주스러 다닐 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러는데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쓰레기가 똑딱 떨어졌는데 제가 그런 제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마음에 그 거치는 돌이 돼서 죽게끔 막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깡통이 차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내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되어질까?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감리교회도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뭐 장로교나 모든 그 교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형상화 돼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내 모든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뜻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그냥 학습하셔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이 모든 것이 율법화되어지기 때문에 지겨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축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질문을 짊어지신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나눔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나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므로 은혜가 있을 때는 그걸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에 저 사람 저랬을 때 어쩐지 인상이 그래.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은혜가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땐 믿음의 산물이 지을 수도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가정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말씀의 형상화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고 나가십니까? 잘못된 믿음도 이루어집니다. 정말 희한한 것이 이 세상에 아우르는 영적인 그런 존재 중에 하나님도 있지만 사탄도 있어요. 사탄도 내 모든 생각,
어떻게 보면 내 마음까지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거를 생각했어요.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직업과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흘러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모든 것이 더해져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의 그 어떤 안락함과 평안함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말씀이 끝이 없습니다. 이 계속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시간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나도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맞춰야겠는데 여러분들 동행이 뭔 것 같아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동행에 대해서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동행하는 거. 제가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또 그분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제 삶 속에 일어난 사건 또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었는데 동행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뭔가 기쁨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 봐요? 기쁨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선택하세요.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다닐지라도라는 건 다닌다는 거 안 다닌다는 거?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이거는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야?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물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야? 안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손 뒤어보셨어요? 뒤어보셨어요? 어때요? 즐거우세요? 손 뒤었네. 아싸! 손 뒤었다! 이거 아주 이게 제 맛이야. 더 뒤어야 돼? 불에다가 다 드시는 분 있어요? 없죠? 어떨까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 기분. 박종성 집사님 어떨까요? 불 가운데 지나가시는. 괴롭겠죠? 지금 우리 집사님 표정이 괴로워지시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괴로우십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육감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세상은 어때요? 죄악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원치 않는 일들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금같이 하여 주신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여러분들 불순물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 죄악이 서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패한 본성이 바꿔지기까지 여러분들 금이 재련되는 거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도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떨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동행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기쁨 가운데 나갈 때도 있지만 쓰러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왜 웃으세요? 쓰러질 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라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죄악된 몸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동행이 뭐가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길로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거 박전 노사님의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졸면서 들으면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들으시죠. 왜 하나님으로 보이냐면 예언이가 딱 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언이가 요즘 쫀득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마늘 쫀득쫀득 만드는 거예요. 네? 뭐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막 이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꼭 사고를 칩니다. 네? 자기 주권대로 하겠다고 저번에 내버려뒀더니 저번에 저 안에 물티슈, 먹은 티슈 이런 거 다 끄집어 놔가지고 산더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째려봤더니 예언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르게 막 집어넣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집어넣어서 막 숨기려고 하는데 예언이는 아직 잘 몰라요. 눈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오빠는 막 치우냐고 난리 났어요. 막 집어넣고 증거를 인멸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자기의 손으로 안 되고 막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울어버려요. 결국에 꾸중을 들었어요.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아빠한테 꾸중을 듣고 큰아빠 큰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결국에 그 애가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얼마나 애틋한지 나중에 정리하다 안 되니까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해줬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다 해줬어요. 제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본성이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먼저 냈고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도 이 육신을 자꾸 죄악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딱 때려서 바로 끌고 오십니다. 손을 붙잡아서. 성경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인도하심이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 사람이고 동행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 동행했던 사람이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나체로 있다가 피난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또 자기 또 아들을 저주해갖고 그 아들이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기도 되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욕구로 나가는 우리를 때리시고 그리고 붙잡으시고 또 징계하셔서 옳은 길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을 요즘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그냥 손을 붙잡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모를 봤더니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놨어요. 아들에게. 그러면 아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게 걸려서 다시 아빠한테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봤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없는 저 가셔도 다 있어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제일 많이 사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느낌 아니까. 우리가 그런데 동행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옥 갈 백성을 손을 붙잡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죄악된 본성을 갖고 나가서 가망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서 천국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말씀이 형상화된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